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2월 29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오늘 사사기 마지막 21장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사사기에 숨겨진 대반전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정말 기이하고도 오묘한 대반전, 역설적인 대반전이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이 숨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기 전체는 이 반전을 위해서 그 전제가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반전이라는 효과가 나타나려면 앞에서 반전에 전혀 반대되는 양상이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반대되는 양상을 기록하는 것이 사사기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마지막 부분에 숨겨진 대반전이 사사기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기 위한 하나의 열쇠가 됩니다. 마지막에 이 열쇠를 쥐어야 사사기가 진정으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겠습니다. 이 사사기에 숨겨져 있는 특히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숨겨져 있는 이 대반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선이해가 있습니다. 그 선이해가 뭐냐 하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측근이라고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게 바로 선민이죠. 선민. 청와대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측근이 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측근 나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민들이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측근들인데 그 선민들 중에서도 최측근은 누가 될까요? 구약의 맥락에서 보자면 선민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선민 나라의 왕. 이들이 선민들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최측근으로서의 마땅히 보여야 될 모습을 보이지 않는 너무나 많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너무나 많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다윗 왕을 기준점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는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21장을 진행하는 동안에 무려 50회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기 위해 뭔가를 암시하기 위한 것처럼 반복되는 기절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더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4번에 걸쳐서 반복됩니다. 왕이라는 단어가 50회 나오는 동안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이 구성 안에서 사사기 저자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의도지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사사기의 내용을 진정으로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왕 중의 왕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최측근이시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이시라서 하나님의 최측근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는 누굽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택하신 족속인데 택하신 족속은 측근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뜻하는 바는 뭐냐? 측근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은 군림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왕이라는 얘기는 먼저 왕이라는 얘기는 세상을 이긴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이긴 자들이고 세상의 가치 획득의 경쟁에서 1등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이긴 자들, 세상의 가치가 없어도 기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왕이고 그럼으로써 또 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최측근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최측근은 한 명밖에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께는 선민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께는 그 사람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최측근이 모두가 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전제하에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얘기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와 비류들의 악행이 발단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전체와 베냐민 지파 간의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베냐민 지파 응징을 위한 필연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오직 600명, 전쟁에 참여했던 남자들 600명만 남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베냐민의 불의에 대한 정말 도저히 우리 모두가 다 불의하지만 같은 불의한 입장에서 보자 해도 도저히 용납이 불가한 그러한 악행을 저지른 베냐민에 대한 응징은 마땅한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전체 입장이 전쟁을 끝내놓고 보니까 어쨌든 자기들의 형제인 베냐민 지파가 아예 송두리째 없어지게 된 상황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그 없어지게 되는 베냐민 지파,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근심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응징은 응징대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부터는 베냐민 지파 살리기의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 전투에서 패하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 달아난 림몬바이에 숨은 600명에게 아내를 구해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응징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세한 게 있어요. 우리의 딸을 절대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주지 말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내를 구해줘야 되는데 600명에게 600명이 이제 베냐민은 아주 멸절된 상태예요. 600명의 마음속에도 베냐민 지파로서의 무슨 긍지가 살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자기들의 딸들을 그 600명에게 아내로 주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해서 이방 여자들을 끌어들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 염려를 그대로 시행해서는 또 우리의 의견이 돼버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번제는 베냐민 문제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먼저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고, 화목제는 그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냐민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데, 총회에 베냐민 응징을 위한 전쟁으로 모이지 않은 족속들을 멸절하기로 맹세한 바가 있었는데, 바로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야베스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에 속하는데, 그래서 이들을 멸절시키는 가운데 여자들을, 처녀들을 400명을 데려와서 결혼을 시키고, 나머지는 매년 실로 포도밭에서 여호와의 축제가 벌어질 때에 여자들이 춤을 추는데, 그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데려다가 아내를 맞이하도록 해서 베냐민 지파의 명맥을 이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기가 보여주려고 하는 얘기는 뭐야? 이름은 사사기지만 사사기의 내용은 사사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사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재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뭡니까? 전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목전에서 악행을 행했다 그래요. 근데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신 섬기기, 다른 신 섬기기. 다른 신 섬기기가 뭐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섬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이 다른 신의 대표격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무슨 바알 신이다 이런 우상이나 다른 종교의 신이 아니라 재물이 하나님의 라이벌 신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섬긴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이 섬김이. 다른 신을 섬김이. 그게 뭐예요? 내 마음에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대상일 때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 다른 신 섬기기를 미가와 단지파를 통해 마지막에 보여주고, 미가가 돈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단지파가 역시 돈과 땅과 번영, 이 땅에서의 번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보여준 뒤에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으로 결론 나질 수밖에 없는 길을 걷는 것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신 섬기기가 뭐냐? 지금 현재 기브아의 비류들 같은 악행을 저지르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글로 귀결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말씀을 지킨 자들이에요. 율법을 지킨 자들이고, 그리고 단 하나 마음에 돈을 좋아하고 있어요.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율법을 지켰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돈을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돈이 있어야 기쁠 거라고 믿는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 상태를 율법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비유를 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돈이 내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붙잡은 그 상태를 회칠한 무덤의 안의 모습으로 비유를 한다. 그러니까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모습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렇게 썩은 시체가 들어있을 때 로마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썩은 시체가 들어있을 때 나타나는 행위가 베냐민의 그런 행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전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반전이 숨겨져 있느냐? 성경 속 맥락에서
사사기의 이 마침과 연관해서 특이한 점은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서 암시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왕이 없다는 얘기, 이 똑같은 귀절이 17장에 이미 나와 있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얘기가 18장과 19장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 18장, 19장 그리고 마지막 21장에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왕이 없다, 왕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전체로는 왕이라는 얘기가 50회나 반복.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용으로 사용하신 이방 족속 전체에 다 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왕들의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은 사사기의 시대를 마치고 왕정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참으로 특이한 것은 지독한 악행으로 인해 멸절되었다가 기사회생한 베냐민 지파가 있잖아요.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욱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동족 상잔이라는 비극의 발단이 되었던 기브와 비류들의 행위를 우리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 비류들이 나타났던 기브와 출신이 초대 왕이 됩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사울 왕이에요. 비록 그 결말이 비극적인 왕으로 끝이 되지만은 어쨌든 역사적인 의미가 큰 초대 왕, 선민의 나라의 초대 왕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에게서도 하나님께 최측근을 선택하실 때 초대왕으로 선택하시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선민에게 주실 초대왕을 베냐민의 악행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인 것처럼 이렇게 결정을 하실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실 분이 아니지요. 그러면 선민 나라의 초대왕이 나오는 지파를 결정하실 때 어째서 베냐민 지파의 그 악한 역사가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는 전혀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하필이면 12지파 중에서 하필이면 베냐민 지파고 또 베냐민에 속한 그 많은 성읍들이 있는 가운데 다른 것도 아닌 그 비류들에 의해서 동족 상전이 벌어지고 베냐민을 멸절시키게 만들었던 그런 악한 행위를 한 양아치들이 있었던 기브아 출신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느냐는 거예요. 사사기 전체가 이 사실을 향해서 반전을 꿈꾸고 숨기면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놓치면 사사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라심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측근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최측근이 된다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기브와 비류들처럼 되어서 멸절당해야 최측근이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베냐민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특별히 더 강한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되는 의식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특히 기브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역사적으로 그들에게 뼈에까지 새겨진 의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지파나 어떤 성읍보다도 더 강한 의식이 있었던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민이 멸절을 당하는 상황이 주어지는 이유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들입니다. 다른 신 섬기기의 결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멸절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한 곳인 기브아, 이곳 출신으로서 선민나라의 초대 왕이 되도록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왕이 누구냐?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왕이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선택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측근 중에서도 최측근이 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삶을 지속해 나가다가는 어떤 멸절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가장 깊이, 가장 크게, 가장 오래, 가장 지속적으로, 가장 끈질기게 붙잡고 알고 있는 자가 하나님께 최측근이 된다는 겁니다. 대단하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최측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최측근이 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로마를 뒤집어 엎는 선교의 기반을 닦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기쁘고 만족하려는 삶을 살고 있는 그 마지막 멸절의 상태를 가장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를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 의식에서 바로 하나님의 최측근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고 자리를 매김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왕처럼 대하시는 자,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장 가까이 올 수 있는 자로 여기는 자, 이게 누굽니까? 베냐민의 멸절, 기브와 비류들의 그 멸망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고 자기의 죽음으로 알고 자기의 멸망으로 알고 있고 잊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최측근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이스라엘 지파도 결국은 이 멸절로 끝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베냐민이 앞서가고 있었고 기브와 비류들이 앞서가고 있었죠. 이 멸절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우리의 멸절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 멸망, 기브와 비류들과 베냐민 지파가 당한 그 멸절을 나의 멸절인데, 내가 당해야 될 멸절인데 그걸 주님께서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측근은 누굽니까? 내 마음에서 자꾸 이 세상 것을 향해서 저것만 있으면 혹시 내게 기쁨이 되지 않을까? 저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게 있으면 만족할 텐데, 요거만 해결되면 내가 기쁠 텐데 라고 세상의 조건들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상태, 이건 베냐민의 죽음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의 죽음을 나의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먼저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무엇을 세상 것을 바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가짐은 반드시 저렇게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된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멸절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바라보면서 나의 멸절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의 그 죽으심을. 주님은 그렇게 멸절당하셨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 그 이유의 진공 상태 안에,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죽음의 그 이유가 없잖아요. 그 이유의 진공 상태 안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친구.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은 것이다. 베냐민 지파 기브아 출신으로서 사울이 초대 왕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면 어떻게 끝이 난다고 하는 것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동족 상잔이 일어나게 했던 진원지였던 그 기브아에서, 이게 바로 사사기가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선민들의 끝없는 악행,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는 이 간음, 영적인 음란,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 역사의 마지막이 베냐민의 멸절로 끝이 난다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써 그 멸절을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나의 멸절로 인정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최측근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예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울 왕이 등장한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최측근으로 선택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그렇게 선택받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들이 있어야 되느냐?
이 세상 것으로 기쁘고 만족하려는 다른 신 섬기려는 성향을 갖고 있는 나는 기부와 비류들이 멸절을 당한 것 같이 멸절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나의 멸절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안 벌리지요. 건강이 문제지요. 자식도 문제지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 중에 가장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측근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걸 아십니까? 모든 시급한 문제들 다 제쳐놓으시고 내가 먼저, 심지어는 내 몸의 건강까지도 잠시 제쳐놓으시고, 힘들고 괴롭고 아프지만은 잠시 제쳐놓으시고 내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께 측근이 되지 못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측근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어려운 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던 나, 그것들이 해결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베냐민 지파의 멸절처럼 나의 멸절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끌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측근이 되게 하실 것이면, 그 이후에 우리에게 문제가 되었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평강의 뜻대로 이끌어져 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에 앞서서 하나님의 측근이 되기 위해서 베냐민의 멸절을 나의 멸절로서 주님의 죽음에서 발견해 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냐민 지파가 다른 모든 지파보다 더 앞서서 악함으로 멸절을 당했고, 그 멸절을 경험했으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최측근인 왕이 선택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이 반전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살아서 활성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